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으로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펼쳐놓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데, 주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말씀 속에 있는 능력과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쉽고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인과 유대인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력이 붕괴되면서 교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교육과 바른 지도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였지만 점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의 상황과 문화가 교회 속에 침투하고 있었고, 그들은 옛사람의 습성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흐트러진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그때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렸던 곳의 중심지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데미 여신상 본전이 있었습니다. 그 본전의 크기가 대단히 컸습니다. 오늘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러한 신전이었고, 그것은 항구 도시와 함께 그들은 발전한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있는 반면 타락한 문화도, 또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탐욕에 젖은 그런 우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들의 흐트러질 그 시기, 처음 믿었던 그 믿음과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이 흐트러질 그때쯤 서신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사회다원주의가 종교다원주의로 들어오고, 교회에 있어서 주님의 통치와 지도력은 점점 흐려지고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왕이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코로나 등으로 말미암아 어쩌면은 우리의 행동이 옥에 갇힌 것처럼 매이고 제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도력도 갇히고 교인들 간에는 교회에 대한 각각 다른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른 배경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넘쳐납니다. 주의 교훈이 쉽사리 그렇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에베소가 처해 있던 그런 교회의 상황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물이 발달하고 또 문화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간
탐욕을 부추기는 우상들과 또 잘못되어진 부도덕함과 교회는 그 옛사람의 성품과 세상적 나라의 통치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과 일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가 어떠했고 그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기도를 함께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에 우리로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진정 우리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아는 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계시, 그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혜가 부족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세상 지식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학문과 많은 책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습니다. 일반적인 지혜를 얻고 일반적인 계시를 얻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셔서 그걸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해서 쓴 책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들 많이 알고 있죠. 교회의 일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뭘 알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 그거 안다고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외운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발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세상이 복잡하고 우리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답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답답함과 좌절과 어려움, 이것을 극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추구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 그것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를 이해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사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함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마음 눈이 어두우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 마음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교회, 세상적인 교회, 교회 제도, 교회가 가지는 힘, 이것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대명사로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그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장대하게 돼서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이, 주님의 나라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주님의 꿈이 그 속에 있었고 그 소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종, 애굽의 종, 바로의 종 되었던 자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꿈꾼 것입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불러내셔서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주님이 부르신 그 영광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꿈꾸셨다고 한다면 주여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세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공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그 꿈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각지교회의 소망이든지 목사의 소망이든지 성도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을 대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체가,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업을 두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업을 우리 속에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주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기업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본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본업,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기업이고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업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본업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아주 작고 핍핍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백성 된 것, 주님의 자녀 된 것,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그 기업은 영광에 풍성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라도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만 이해할 수 있고 그것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을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알게 되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 그 크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힘, 이스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라고 할 때 이 위력은 크라토스,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사용하시고 활용된
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역사는 역사하시는 힘의 능력, 에너지, 에네르게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디나미스, 힘, 세력,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19절에 나타나는 이 모든 단어들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활용되어지고 나타내고, 그 위력의 역사들이 나타내는 그 힘, 이것이 우리 속에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도시에 나가가지고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책 한 권과 그 안에 고액 수표를 한 장 넣어서 어머니에게 붙여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붙여드렸는데 어머니는 그 책을 받아보고, 무슨 이 나이에 눈도 아픈데 무슨 책을 주냐. 그래서 책을 열어보니까 앞에 종이 쪼가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종이가 수표인지 모르는 거예요. 돈은 아는데 수표를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장난감 같은 걸 주냐, 돈을 안 주고. 내 아들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구나, 돈을 못 보내주는 거. 그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몇 년 뒤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왜 이렇게 사십니까? 뭐가 있어야지. 그때 제가 보내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가 책 하나하고 종이 하나하고 보내주지 않았느냐? 열어보니 고액의 수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많은 재물을, 그 아들이 많은 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돈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빈핍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 시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에너지, 우리 가운데 있는 활용되어지는 그 능력들, 위력들,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니 우리 팔이 늘어뜨려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에베소의 상황 그렇습니다. 능력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회심하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말씀 속에 있었는데, 그 말씀의 역사함은 점점 작아지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여전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 속에 그들은 다시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아데미의 위력을, 세상 문화의 위력을, 세상의 물질의 위력을 떨쳐버리고 그들은 승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서 주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능력만 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확장하고 지속하는 이 일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첫 번째 비침도 알았고 그 첫사랑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 안에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알 때에 에베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져 가고 성도들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여전히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막연한 미래,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들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나갈 때에 넉넉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